사도행전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 질문도 질문인 것 같아서 궁금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가 뭐 염두하느니 그냥 이왕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택했고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3번 하고 오늘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이거 자리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지난주부터 우리 너무 앉아서만 여러분들은 계속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앉아서만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질문으로 하는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도 하고 지난주에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유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도 질문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할지 갑자기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몰라서 대답을 못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실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풀어오든지 그럴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가 봅시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할 일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추석 때 여행을 다녀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병준님께서 어디를? 서울을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이 남산 한옥마을에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래 야 저런데 도대체 누가 모이나 그랬더니 우리 병준의 가족이 고궁을 다니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자 이제 책상에 하나 둘 셋 한 명 3명씩인데 우리 유진이 여기로 왔으면 좋겠네요. 유진이 지혜 옆으로 셋 그게 너무 식구들만 앉았네요. 근데 영현이가 지난주에 또 여기 했었지. 유진이 와. 네, 그래서 셋 이제 거기 앞에 여러분 앞에 펜하고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은 분이 조장. 왜 이러지? 네, 가운데 앉은 분이 조장이에요. 조장 아닌 게 너무 좋은 겁니까? 네, 가운데 앉은 분이 조장이라서 펜을 드시고 펜을 들고 자 이제 각자 여행을 떠난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해. 자, 여행을 갈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뭐를 가져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딱 하게 되는 질문을 쓰세요. 겹치지 않게 쓰시면 좋겠어요. 조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최소한 3개 뭐 여러 가지. 네. 여행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쭉 서로 의견을 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가면서 질문 아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을 떠나기 전. 자 많이 적어야 다른 조가 하고선 이렇게 하나씩 지워갈 때 겹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겹치지 않고 맨 끝까지 살아남는 조가 이기는 겁니다. 몰라 그냥 가.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이행 가기 전에. 자, 됐죠? 자, 그러면 해민조, 지혜조, 마미조, 그 다음에 여기 네 명이니까 그러면 이삭, 주은조.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질문.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해민부터. 자, 어떤 질문합니까? 돈이 있나? 돈이 있나? 다른 조에서도 같은 질문 나오면 지워주셔야 돼요. 돈이 있나? 그 다음에 지혜조.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마미조. 환전을 외국으로 가는구나. 환전을 얼마나 할까? 야, 스케일이 다르네. 스케일이. 여기선 돈이 어디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삭조. 예, 이삭조. 누구와 가느냐? 주은조. 언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중요하죠. 네. 날씨는 어떤가? 기상 예보 중요하죠. 지혜. 어디에서 자나? 네, 숙소. 네, 지워. 마미. 무엇을 타고 갈까? 네, 탈 것. 그다음에 맛집. 맛집이 어디지? 맛집 나왔어요. 자, 다 치우는 소리. 혜민. 자유롭게 할까? 계획적으로 할까? 네. 얼마나 가나?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자, 마미. 뭘 사올까? 저쪽은 좀 럭셔리한 여행이에요. 컨셉이. 기사. 끝났어 벌써? 자, 탈락. 왜 가는지. 우리 지성이 정말. 정말 왜 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정말. 그 뜻이에요? 여행을 왜 가?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 야, 정말 훌륭합니다. 혜민. 그래도 집이 최고이지 않나? 왜 가나 다음에 최고이지 않나? 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여행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유진이는 원하지 않겠지만 가람이 질문이었어요. 가서 뭐 하지? 프로그램. 네, 마미. 뭐 입을까? 뭐 입고 갈까? 준. 없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예. 자, 그다음 당장 써놨나? 혜민. 퇴사할까 말까? 이게 무슨 여행이야? 아니, 이민이 아니에요. 여행을 길게 가기라서 퇴사할까 말까? 야, 지. 무얼 준비할까? 뭐 어떤 거 가져갈까? 자, 마미네. 없어요. 자, 탈락. 자, 그다음 혜민. 명소. 맛집에 이어서 명소 가볼 만한 곳이 어딘지. 자. 치아는 좋을까? 그런 것도 물어보는구나. 혜민. 누굴 만나게 될까?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될까? 그다음 지혜. 거기에 뭐가 있지? 거기에 뭐가 있지? 찾아봅니다. 그다음 끝. 끝났어요. 여기 또 남았습니까? 뭐요? 누가 차를 몰지? 누가 몰지? 뭐 면허증 있는 사람이 몰겠죠. 또 있어요? 언제 돌아오지? 예, 그냥 집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다. 네. 확실히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나 보네요.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과연 이 질문을 하게 하는 동력이라 그럴까요? 질문은 도대체 이런 질문들은 왜 나오는 걸까?를 생각할 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질문은 여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으로부터. 내가 관심 있는 거에서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 관심사가 이거구나.
네, 아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던 환전을 할까? 이건 마미가 가질 수 있는 마미의 관심이에요. 왜냐면 마미는 우리하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할까? 네, 우린 멀리 떠난다 생각은 해보긴 하지만 환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평범하게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뭔가에 따라서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거는 여기 보시면 말씀에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데요. 6절부터네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살아 있음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7절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뭐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토의에서 추론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론을 하나 더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7절 8절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떤 관심사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그래서 조별 토의를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3가지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저쪽은 4가지. 여기는 3가지. 각 인원수대로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번에 조장은 기억자의 제일 그쵸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장을 하시고 기억자의 맨 끝에 있는 지성이가 거기는 조장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왼쪽 가람, 지성, 유진, 하연. 아까 질문은 관심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진짜 관심사는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7절 8절을 여러분이 잘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좀 퉁명스러워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뭐 다 못 쓰셔도 괜찮아요. 2개만 썼으면 2개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거는 이렇게 뭐 지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영현이네 조는 무슨 저기 판검사가 앉아 있는 분위기야 거의 검은 옷을 입고 지금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거의 뭐 법조인들 모임 같은 느낌으로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 어느 조부터 할까요? 우리 그 발랄한 혜민의 조부터? 자 여기 아직 남았어요?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혜민이네 조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둘 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한 말씀을 읽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또 저들의 질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관심사로부터 출발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제가 매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것 역시 저도 여러분처럼 혼자이지만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하면서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해석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말 속에 사실 우리에게 걸려 들어오는 말씀은 이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질문을 논체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마지막 여행을 앞두고 계세요. 그죠? 이 땅에서 했던 여행을 어떻게 보면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마치려는 거겠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늘의 세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따가 표현하는데
예수가 이 땅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왔다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의 일생 얘기할 때.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가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는 빠지더라도 예수의 사건, 인생에 겪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먼저는 성육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 육화라 그러죠. 몸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이 돼서 온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고 죽었던 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 나온 그 사도행전에 보고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네, 죽은 예수에서 이제 살아난. 그리고 이제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늘로 올리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승천, 성화된, 이제 다시 육화됐던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하늘에 오르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죠.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다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다시 그 모습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존재적 사건으로 봤을 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성육신된 탄생하신 날도 있고 십자가 고난주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절기도 지내잖아요. 부활절 큰 명절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강림절도 알아요. 승천일을 우리가 지켰나? 기독교 절기에서 예수 승천일 해가지고 뭘 한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승천은 별로 이렇게 기독교 절기에서 강조되지 않는 사건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정확한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에 하나님이 맨 꼭대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부터 빨간색 그 사이에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아무 관계가 없이 하늘 땅 이게 아니라 수많은 스펙트럼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요소들이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 꼭대기는 도저히 인간이 아무리 영적이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인간처럼 혹은 인간하고 가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하고 인간적인 데에서 관계를, 교통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쭉 예수님의 그 사건적인 부분들을 나열해 보면 성육신한 사건.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창조주가 스스로 땅으로 와서 인간과 함께 소통하는 그 지점을 만든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제가 땅 쪽으로 그렸어요. 땅으로 더 가깝게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자, 십자가의 사건 보면은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갔을 때 예수님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화되신 그리스도도 결국은 죽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 몸은. 그래서 그 몸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뭐 부활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도 영도 있는 상태였는데 성육신 했을 때의 상태하고는 또 달랐다는 거죠.
성육신 했을 때는 아기로 응애 태어나서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니까 먹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몸이 있었는데 근데 또 그냥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나타나신 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현상의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체는 성육신보다 조금 더 하나님 쪽에 가까운 표현으로 제가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1장 11절 승천의 영역에 있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단한 대로 사실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어째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왜 하늘을 보니? 라고 지금 뭐 우리 천사라고 얘기하겠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한 대로 제자들의 관심은 진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죽기 전에도 있었던 질문들이죠. 예수님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까? 예수가 왕이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한몫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식민지로 있는데 해방이 될까? 뭐 이런 관심을 포함해서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이분이 지금 과연 해주실 건가? 이거를 늘 물었던 건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했지만 역시나 제자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들 제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를 아무리 건너고 아무리 하늘에서 먹는 만나를 먹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이외에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의 기적을 뭘 보여줘요? 근데도 제자들은 관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변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춰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준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변해요. 아시지만 그 까칠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지성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이런 태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 이렇게 수평선을 갑니다. 그 모습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죠.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증인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사실 더 좁혀서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됩니까? 저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얘기했어요. 유진님 무슨 의도일까요? 나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회복하십니까? 이러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에? 동문서다. 또 어떤? 너의 차원을 넘는다. 사실은 이 완전 무시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회복, 우리나라 어떻게 지금 식민지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온 세상이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럼 제자들은 역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범우주적이어서 온 세상을 다 잘 먹이시는 분이야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너희뿐 아니라 제도 온 유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잘 되면 곤란한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뭐 긍정도 할 수 있고 부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귀를 딱 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라는 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관계 맺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어떨까요? 또 반응이 또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예전에도 그랬죠.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에녹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은 세상에서 승천했다 이 표현보다는 세상이 더 이상 에녹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 승천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를 때 하나님이 그 관심사를 계속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한다면 천사는 말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의 말씀체가 움직여서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득현님?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일까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죠? 어찌하여 서서, 왜냐하면 하늘, 모르겠어요. 저는 추측을 못하겠는데 제가 조금 비관적인 사람인 거로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니까 와 멋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구름이 가려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도 하늘을 본다면 예수님도 탄식의 하늘을,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 이런 탄식의 하늘이었을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 되게 어려워요. 우리 국어를 잘하시는 혜미님. 하늘로 올려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자, 혜민이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쭉, 그러면 이제 오실 때도 공중에서 쭉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그죠? 병준님 했는데, 병준님은 어떻게 해? 아예 뭐 잘못 얘기한 건 없어요 말씀에. 하늘에서 온다는 건 아니다. 다시 오실 수 있다. 오케이. 기화된 상태로 다시 오신다. 기화, 수증기로 갔으니까 비로 내린다. 뭐 이런. 중요한 건
요한은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되는 상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상태겠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라지나? 눈에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게 돼버리는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을 때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는 건데, 사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사람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 승천하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이유로? 승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론한 대로 나와 관심사가 없을 때 내가 눈을 가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그런데 승천은 나의 관심사가, 제자들의 관심사가 땅으로부터 하늘, 곧 형상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로 이동하는 그 차원 이동이 바로 승천인 거죠. 예수님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가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는 예수로 알고 있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게 해줄 거라고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 순간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승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땅에서 붙잡고 있고 내 관심사로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가 나에게서 놓여지는 순간, 그 예수가 나의 눈에서 안 보이는 순간, 자세히 보려고 해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예수는 승천하신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승천할까요? 혜미님, 예수님 승천하면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그럼 본래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내가 이런 예수가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 성육신하신, 내가 생각하던 그 모습을 버린 그 자리에 예수는 이전부터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게 승천하신 예수예요. 그래야 맞겠죠, 여러분. 예수가 안 통하니까 자 그래 우리가 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새로운, 예수는 없어지고 성령이 다 활동해가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관심사로 끌어내리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이 예수의 승천이고, 그 승천은 나로 하여금 어제나 오늘이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오셨잖아요. 다시 새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다시 새롭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했던, 십자가를 달렸던, 아무리 죽었다 깨도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신성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계시던, 내가 붙잡고 싶었던, 내 관심으로 눌러 앉혔던 그 예수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승천의 사건이 일어나면 동시에 그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하면서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인식되는 거죠. 그게 재림이겠죠.
이런 재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언제지? 예수님이 새벽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시는,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디켄 씨, 예수님 맞이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그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육신?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아니 내가 뭐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예수도 아니에요. 부활? 내가 예수를 살려내고 뭐 이럴 수 없어요. 강림? 다시 오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강림이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에 있다면 승천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재발견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각인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승천해야만 돼요. 그 예수님이 승천 안 하고 계속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어느 때 회복해 주십니까? 이거 이루어 주십니까? 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재림은, 강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갈릴리 사람들아, 뭐 우리들이 했죠. 혜민아, 병주야, 지성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우리 안에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놓아진, 그래서 안 보이게 된 그 예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때에 내가 보내드린 그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사건, 그 승천과 재림의 사건,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승천의 역사를, 그 재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어떤 것도 고난, 그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깨도 우리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땅에서 세우고자 했던 예수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원래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새롭게 인식되는 재림의 시간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가 사건이 아니라 상태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초인적인 삶을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델인가? 예수가 왜 두 번째 아담이 되었을까?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선포고 그냥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 상태가 우리 안에서 늘 지속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오늘도 예수는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구나, 이 재림의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늘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보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늘을 보며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초점 맞춰지기를,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